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 잘 헤아려 주십시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의 해쪽 속 부엘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네, 24장 말미에서부터 오늘 26장 끝에 이르기까지 이번 주 내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번 주에 살펴봤던 그 말씀들을 좀 헤아려 보면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가 결국 만나게 되는 것이 24장 말미에서부터 보았죠. 묵상을 하게 되었던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일어나서 걸어갔던 리브가, 둘이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니 이렇게 눈이 딱 맞으면서 서로를 알아보았고 그 이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과 성실과 인도에 대해서 서로 들으면서 나누게 되었죠. 그리고는 사라가 죽은 이후에 황망해졌던 이삭의 마음, 3년 동안의 마음을 추스리지 못한 그 마음을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얻은 것을 우리가 24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후처인 구스라의 자손들을 우리가 열거되어 있는 걸 보았죠. 그들과 함께 이삭이 떠나서 분리되는 것을 보았고 이후에 아브라함의 죽고 나서 죽음 이후의 복이 이삭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별반 다를 바 없이 비신자와 함께 섞여 살지만 신자의 특별함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주목하시는가,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임하는가를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에는 이스마엘의 자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스마엘의 자손을 열거하다가 결국 이삭의 자손인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가 10년 만에 잉태되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정함,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신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고가 있는가, 한 사람의 구원받은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믿음이 있는 게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정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기쁘신 뜻에 따라서 세밀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좀 보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에서와 야곱이 장성하게 되면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파는 이 망령된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특권들에 대해서, 그 은총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모든 은혜들까지 우리가 가벼이 여기는 것은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를 돌이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또한 거짓을 행하는 걸 보게 되죠. 자기 아내 리브가가 누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비멜렉 앞에서 거짓을 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비멜렉은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죄를 범하게 하였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비신자가 오히려 신자를 꾸짖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어제는 이삭에게 준 복에 대해서 피할 때마다, 그 길을 떠날 때마다 우물을 다시 파게 되고 아브라함을 떠올리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간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건 통해서 어제 하나님의 넓음을 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어떤 곳으로 떠밀려 가든 그 속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연결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게 21장 내용과 되게 유사하거든요. 21장에서도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과 함께 거짓을 행하기도 하면서 나중에 그의 태를 다 닫아버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경험하기도 하고, 이후에 아비멜렉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다 이러면서 맹세하고 언약을 맺는 장면이거든요. 그게 고스란히 이삭에게 답습이 됩니다. 참 신기한 부분이죠. 거기서 보면 26절 똑같은 아비멜렉, 이 블레셋 왕에 대한 명칭이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 장관 비골, 이게 21장에도 비골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왕의 명칭이듯 비골 또한 군대 장관에 대한 공식 명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람 이름이 똑같이 오게 되면 이게 80년 차이라서 그러기가 참 힘들단 말이죠.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어떻게 한다고 하죠? 온지라입니다.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삭을 떠나 보냈습니다. 너가 나보다 더 강성한 것 같으니 너는 이곳에서 떠나라 했거든요. 그래서 떠밀려와서 거기서 우물 팠는데 목자들이 와가지고 또 다투게 되고, 나중에 또 떠밀려 왔는데 그 속에서 또 쫓아오고, 나중에 또 떠밀려 갔는데 이젠 더 이상 오지 않은, 그래서 르호봇, 하나님의 넓음, 지경을 넓히셨다, 이것을 고백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떠밀려온 이삭에게 오히려 찾아오는 것은 아비멜렉입니다. 하나님의 넓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넓음을 오히려 목격하고 본인이 떠나보냈으면서 이제는 본인이 찾아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무나도 뚜렷이 목격했기 때문이죠. 27절입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 미워하였음을 이삭이 드러내고 있죠. 너네가 날 미워하여서 이렇게 떠밀려온 것이다. 근데 너네가 왜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쫓아왔느냐라고 얘기합니다.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우리가 이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남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게 참으로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신약에서도 우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비치면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참 목적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때 칭찬받는 것은 사실 우리일 때가 많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좀 드러나기를 원하고 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본 거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우리가 높아지기보다는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 본질일진데, 우리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떠밀려가도 어떤 자리를 내어준다 할지라도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저 사람과 정말 함께하는 것 같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하나님이 주목되게 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아비멜렉도 그것을 본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 보다도 라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라라는 보다라는 단어 계속해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비멜렉도 본 거죠. 이삭도 보고 리브가도 보고 아브라함도 보고 모든 것 다 봤는데 이제 아비멜렉도 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보기 힘든 이방 족속도 인정하게 되는, 함께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떠한 일을 하냐면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느라. 맹세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러했던 것처럼 이삭 때에도 여전히 언약을 맺는 거란 말이죠.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으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떠나가게 보내기도 하고 목자들이 와가지고 막 다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배후에 아비멜렉이 전혀 모르진 않을 텐데 본인이 이제 잘 언약을 맺으려고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를 해하지 말라. 내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사실 이게 맞기도 합니다. 리브가를 우선 범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아내를 범하는 자마다
얼벌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또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맞기도 한데 끝까지 그러지는 않은, 그래서 자기의 이제 모습을 자꾸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였으며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쫓겨가는데 어떻게 평안히 가게 하였다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마지막은 이렇게 인정하죠.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리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절 어떻게 하냐? 우리 같으면 복수해 줄 텐데, 그죠? 근데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다 털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넓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비멜렉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쫓겨온 것에 대한 신세 한탄, 나를 몰아낸 것에 대한 원망과 분노, 아까도 위에서 봤듯이 미워했다라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나를 미워함, 너와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미워함 뿐일 수 있습니다. 원망 뿐일 수 있고 쫓겨나오고 밀려나온 자기 신세 한탄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그걸 보니 하나님의 넓음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넓음을 보노라니 너와 나 사이의 미움 따위는 다시 없어지죠. 같이 더불어서 교제합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31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가더라. 이미 맹세하고 오히려 이삭이 그들을 평안히 보내게 됩니다. 32절 그날에, 이렇게 함께 맹세를 하고 평안히 보낸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33절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이게 원래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름을 명하거든요.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세바가 맹세라는 뜻이고요. 이 부엘이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받다라는 뜻인데, 맹세의 우물이라고 아브라함이 명한 이 우물이 또 다른 아비멜렉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메워졌었나 봅니다. 근데 떠밀려와서 부엘세바 지역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속에 있다가 이제 아비멜렉도 그 맹세의 우물이한 장소에서 찾아오게 되죠. 찾아오게 돼서 결국 언약을 맺게 되고, 갑자기 언약을 맺은 그날에 메워졌던 우물 가운데 우물의 물이 샘솟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어야 되거든요. 근데 맹세를 했던 그날에 마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맹세했던 것처럼 그 맹세의 우물 속에서 다시 한번 물이 차오르는 것을 이삭의 종들이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이삭이 다시 세바라고 이름을 칭하면서 부엘세바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여전히 이삭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의 크심을 여전히 발견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 35절 이렇게 끝납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립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네, 이것만 하고 좀 마무리를 하죠. 지금 이것을 마지막으로 다룬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넓음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는 우리가 질질 끌려가는 것라기보다 아무런 의지 없이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뭔가 운명론적으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억지로 끌려온다고 생각하나, 사실상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으며 망령되이 그것을 팔았단 말이죠. 자기는 자기 죄로 하여금. 마찬가지로 오늘 마지막에서도 에서가 여전히 부모의 근심이 되도록 이방 여인과 결혼한단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정함이 과정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7장 내일부터 살펴보게 될 때 또 다른 어그러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점차 이루어지죠. 야곱은 야곱대로 속이는 것에 대한 마땅히 빚어짐을 20년 동안 당할 것이고, 에서는 에서 나름대로 핑계하지 못하는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기고 망령되이 행했으며, 부모의 근심이 되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한 자기 잘못의 대가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남에 대해서 아무런 핑계를 댈 수 없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심과 정하심,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정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고스란히 우리는 우리의 목대로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이 삶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넓음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보내게 되죠. 바로 없기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끈질기게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넓음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넓음 속에서 이 서로에 대한 쪼잔한 마음 좁은 것으로 우리의 심정이 불타오르지 말고 하나님의 넓음을 보면서 보다 넉넉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보면서 보다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하나님의 성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믿음의 경주를 정직하게 걸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새벽 기도에는 저희 교회 아니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다른 교회 다니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여기서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이 새벽에 여기서 함께 나와서 또 기도하는 동역자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각각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했던 우리 성도님들, 제가 어제는 제가 감정에 복받실까봐 굉장히 건조하게 말씀을 나눴단 말이죠. 너무 건조하더라고요. 지금 오늘은 이제 마지막 예배 때 또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